기도함으로 5월 5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안바된 사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늘나라를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나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있는 곳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삶의 모든 문제들이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사 아버지 깨끗하게 고쳐주시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께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육체의 연약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이번 주에 문을 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사이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 온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이것이 모두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5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권이 있었겠죠.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몇몇 70인역 본에는 성전에서 사용된 찬송가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포로기 이후에 제2성전 시대에 찬송가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고 또 제2성전 시대에 이리저리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또 책으로 묶이기 시작했던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성전에 대한 경향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시편에 관한 오랜 논쟁은 뭐냐면 각 시편이 그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 여기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들 위에 뭐라고 써 있나요? 보통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는 아마 다들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제를 마치 본문이 아닌 것처럼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시편은
이 표제부터 시작합니다. 원문에도 이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은 표제가 1절이고 우리말 성경에서 1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절입니다. 이게 70인역과 히브리 성경의 좀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저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논쟁거리가 될까요? 왜냐하면 본문 속에 들어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아직까지 다윗 시대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오래된 문서, 다윗 시대면 굉장히 오래된 문서거든요. 그렇게 오래된 문서를 보존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되지만 또 다른 식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다윗과 관련된 시, 이렇게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보다는 다윗의 마음으로, 다윗의 상황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읽어라 라고 보통은 권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시편들을 다윗 시대 정도의 그 정도로 오래되었다라고 고대성을 인정할 만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알파벳 시편 같은 겁니다. 마치 삼행시처럼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봐라 그러면 최, 철, 규 하면 한 자씩 짓잖아요.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지어봐라 그러면 가로 시작하는 그런 시를 짓고 나로 시작하는 시를 짓고, 시편 하나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시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벨론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후대에 들어간 알파벳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바벨론 시대 그 영향을 받은 알파벳은 빠지고 고대 알파벳이 들어있는 순서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이 시편은 고대 알파벳을 따라간 것이다 라고 충분히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곧 나오니까 앞으로 그런 시편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또 읽을 때 염두에 둬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속에 등장하는 대적, 이 대적을 어떻게 해석할까의 문제입니다. 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 대적을 읽으면 실제 군사적인 싸움을 하는 적군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다윗의 심정으로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적군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원수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꼭 적군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이 시편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맞닥뜨리는 대적이 있습니다. 꼭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 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정도의 대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대적이 있는데 바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을 질병으로 놓고 읽어도 사실은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은 모든 사람들의 시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적이 있다면 바로 가난입니다. 시편에서 가난은 매우 중요한 주제거든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시편에 그러한 가난한 자들의 기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에 나온 대적을 꼭 다윗처럼 전쟁이나 대적의 참소 같은 원수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로 놓고 그렇게 읽어도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말을 해주고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예언이 되고 또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앞으로 시편에 대한 관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은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서 나의 심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심정,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소리내지 못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리내지 못하는 신음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이것도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여 이미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심정과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소리를 들어달라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통촉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부르짖는 소리, 즉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시인은 자신의 마음의 소리, 입의 소리, 이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할 시간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아침에만 들으시는 것은 아니고 이 기도하는 심정은 새벽, 저녁, 한낮을 가리지 않겠지만 시간을 정한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대부분이 새벽 시간이 기도하기 가장 좋다는 것을 보여주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그 심정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언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자신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간적으로는 아침, 또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도 기도하기 좋은 곳이지만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카페 가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은 있어요. 기도하는 심정은 있죠. 부르짖는 소리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인 시간의 장소,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과 장소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시편 5편도 처음에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상태였지만 마지막 12절에서는 여호와여 그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의인이 누굽니까? 그 의인을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을 읽을 때 또 하나의 관점은 시편은 예언서입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성경의 선지서라고 불리고 있는 예언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책 속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편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된다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개인의 삶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어서 이 찬송들이 성경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예언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런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방패로 둘러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예언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가 이런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며 또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방패로 두르심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너무나 소중한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삶에 간직하며 주님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며 주님 우리의 대적이 무엇이든지 그 대적이 누구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 삶에 응답하시며 믿는 자의 승리를 그 하늘나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구체적인 시간 내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밤 9시가 되면 다 함께 하던 일을 멈추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다시 문을 열고 기쁨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 서로도 안부 물어보시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